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까지입니다. 사라가 죽은 지 3년쯤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이후 30년 이상 살았지만 성경은 그 시간을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죽음 그 사이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할 때가 있죠.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이해하면서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 리브가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요. 가겠나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핑계도 전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리브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50절과 5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증언을 마치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을 하죠. 부두엘이 먼저 나와야 좀 맞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라비 라반이 먼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학자들은 부두엘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매우 병세가 있거나 그래서 라반이 실질적으로 이제 아버지의 역할을 했다. 이제 오라비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라반과 부두엘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라반이 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드라빔이 있었죠. 드라빔이 있었다는 것은 가정의 우상이거든요. 그렇다면 바른 신앙을 가진 물론 이제 아브라함과의 친척 관계에 있으니까 그 출신이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장면만을 생각해 보면 이 가정의 신앙이 사실은 올바르진 않았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단순한 동의가 아니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믿음의 고백이죠. 자신이 이 종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가 옳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51절에 보면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오늘날 같으면 이거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도 딸이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보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고 딸을 보내기로 결정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5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종은 지금 이 24장 안에서 3번 땅에 엎드리고 있어요. 처음에 12절에서 14절에 기도할 때 26절에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리고 가족들의 동의를 얻었을 때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나서 그의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과 부두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렸음을 계속적 용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즉각적인 태도다. 이 문법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조건 반사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53절에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도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경배를 마친 후에 예물을 꺼내죠.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물이 하나의 협상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예물을 정말 많이 주면 뭐 딸을 또 이렇게 자녀를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예물이 협상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매우 번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물은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하나의 표현이죠. 리브가에게는 예물을 주고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는 가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주는 것이죠. 54절에 보면 종은 하룻밤을 지내고 곧장 리브가와 함께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매우 긴 여정이었어요. 한 800에서 한 1000km 되는 그 거리를 오면서 매우 피곤하고 고단하죠. 그런데 성과를 거뒀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실적이 있잖아요. 지금 이 종은 실적이 있는 거예요. 큰 성과급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내가 이제 이삭의 신부감을 구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미션을 클리어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면 주인의 칭찬과 포상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럼 조금 마음이 풀어져서 조금 더 쉬었다가 갈 수도 있겠지만 하루 휴식을 취한 뒤에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기를 원했죠. 임무를 완수했으니까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55절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라반과 어머니가 요청을 하고 있죠. 적어도 열흘만 같이 있게 해달라.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사랑하는 딸이 갑자기 어떤 종이 와가지고 데려가겠다고 하니 거리도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친정을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한번 떠나게 되면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당시의 문화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적어도 열흘만 있게 해달라.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별을 준비하고 또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추억을 남기는 것은 당연하고 합당한 그러한 요구죠. 딸을 멀리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 또 동생을 보내야 하는 오라비의 마음이 담겨 있고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순종에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5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종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말리지 말라는 거죠. 무례함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한 자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야 한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발견되었고 그것을 인간의 감정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거죠. 오라비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비하면 바로 그 형통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다라는 것을 종이 말하고 있죠.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걸음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에 기대감으로 종은 그것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하니까 더는 안 되죠. 그럴 때 이제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리브가의 가정은 리브가의 의견을 구하기로 했죠. 이제 가족들도 얼마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리브가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택할 것이다라고 기대했을 텐데요.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58절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쉽게 넘길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지만 이 가겟나이다에 굉장히 저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적어도 신랑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집은 마련되어 있는지, 스펙은 어떤지, 나와 잘 맞는지, 성격이 맞는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망설임 없이 가겠나이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가는 것처럼 지금 리브가도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삶이 나에게 펼쳐질지,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가겠나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리브가를 여자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물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종의 증언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종과 자신과의 에피소드,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했기에 믿음으로 함께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59절과 60절을 보면 리브가가 떠날 때 가족은 그녀를 축복을 하죠.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이 좀 놀라운데요. 60절에 보면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의 축복이 리브가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그 가정 안에서 그들이 드라빔이 있던 그 가정이 언약의 축복을 지금 리브가에게 선포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리브가가 가는 길은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혼인을 치르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를 위한 거룩한 사명의 길임을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묵상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죠. 다른 성경에서는 기도하였다, 또 어떤 곳은 명상이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옳지 않죠. 정확히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는 분명하게 이 단어가 처음 쓰였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묵상 혹은 기도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내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 예쁠까, 어떤 여인일까, 이런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시간을 보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저녁이 되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역사가 있는, 그리고 의미가 있는 곳에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가 첫 만남을 하게 돼요. 선을 보면 상대가 어떤 사람이 나올지, 또 소개팅을 하면 상대가 어떤 사람을 나올지. 그런데 요즘은 전화번호를 받은 다음에 입력한 다음에 카톡 프로필을 보고 SNS를 뒤지고 해서 서로의 외모를 스캔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죠.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처음 만나는 거고, 그리고 그대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을 들어서 이삭을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근데 리브가가 이삭을 본 후에 종에게 저분이 누구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내 주인이라고 말하니까 그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리죠. 부끄럽기 때문일까요? 신부가 신랑 앞에서 취하는 예의입니다. 당시의 문화에선 그렇다는 거죠. 자,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저는 이 67절 말씀을 통해서 부부의 사랑을 처음으로 언급하는 아름다운 구절임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이삭이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사라가 죽었어요.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낸 그 빈자리에 이제 리브가가 들어가서 그 가정이 위로를 얻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반드시 위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사라가 죽었고 아브라함은 그 슬픔 앞에서 장례를 치며 매우 힘들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 또 이삭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심지어 90세에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보낸 시간이 매우 짧을 수밖에 없어요.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으니 30대 후반에 어머니를 잃게 된 거죠. 큰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거죠. 새로운 가족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가겟나이다의 결단이죠. 리브가의 결정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인생을 걸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겠나이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가지 않아요. 그냥 바지 끄댕이 잡고 멈춰 있죠.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핑계를 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면서 지체하고 멈춰 있죠. 마치 열흘만 더라며 말하며 순종을 미루곤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순종은 모든 상황이 완벽해졌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분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즉시 발을 떼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갖추고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아니요. 그 순간은 오지 않아요. 비록 불완전하고 비록 의심도 가고 연약한 나의 환경과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즉시 발을 떼는 것이 이 가겟나이다의 결단이라는 거죠.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항상 옳음을 믿고 주저함 없이 나아갈 때 그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뭇거리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다른 모든 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가겟나이다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빈자리를 반드시 위로로 채우시는 분이죠. 성경은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 어머니를 잊은 슬픔 뒤에 위로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큰 역사를 주관하는 동시에 한 개인의 상실과 외로움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라가 떠난 빈자리, 그 장막에 리브가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상처가 나고 상심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삭이 들에서 묵상하며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도착한 것처럼 우리가 결핍의 자리에서, 상처난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통해서 주어질 그 위로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길이란 바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삶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4장은 67절까지 매우 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 단 한 절로 끝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삭이 40에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그랬다라고 한 절로 끝나면, 아니 한 절 정도 더 추가할 수 있겠죠. 사라가 떠난 뒤에 그 가정의 위로를 얻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종을 통해서 출발하면서 우물가에서 만나고 이 낙타들에게 먹이는 그 장면을 비롯해서 라반과 그 가정을 통해 함께 만나는 그 모든 과정,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매우 긴 절을 할애해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돌아보면 이만큼의, 아니 그 이상의 이야기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순간에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역사하셨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있었구나.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가족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교제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면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2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합니다. 리브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가겠나이다의 결단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그 길을 가기를 머뭇거릴 때가 있고 주저앉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고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면 다른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그 걸음을 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완벽한 그러한 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의 작은 믿음이고 연약한 환경임에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발걸음을 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픔이 떠나간 자리에 위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사라가 떠난 빈자리를 리브가로 채워주신 것처럼 나의 삶에 때마다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상처와 아픔과 상실이 있지만 그 상처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새롭게 또 다른 은혜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전에도 또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갑작스런 질병으로 아픔 가운데 충격 가운데 있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으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외의 모든 치료의 과정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고 아뢰는 귀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일에 주신 은혜의 감격을 가슴에 품고 또 한 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